오늘은 이진유의 속 3위인곡 본사 4번째 유배형에 대한 억울함과 임에 대한 숭앙을 드러낸 후 슬러시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정파 간의 대립,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파 싸움이야. 이내 오자마자 유배를 당해요. 그리고 3년째 되는 해 추자도에서 지었다는 작품입니다. 속 3위인곡, 즉 3위인곡의 속편이라는 뜻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정철이 쓴 3위인곡처럼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여성화자를 내세워 작가의 어떤 감정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배지로 가는 여정이나 유배지에서의 비참한 생활을 나타내는 부분, 즉 서사, 본사, 결사 중에 본사 부분에서는요, 여성화자를 내세우지 않고 작가 자신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즉 남성화자의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인 해물할 것 세상에 하도 할사. 상은 상하게 하다, 다치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는 사람 인자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는 해로운 물건은 세상에 많기도 많구나. 뭐 물건만 그러겠어요? 모함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밤이 한밤중에 잠이 없어.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일어난 거야. 옹금하고 옹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려와 앉아 신세를 자탄하고 있어요. 자탄이라고 하는 건요, 스스로 탄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신세를 스스로 탄식하고 평생을 생각하니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회상하고 회고하는 거죠. 회상하고 회고해보니까 참 신세 더러워. 진짜 기가 막혀. 나 죽으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로한 이내 몸이, 이때 고로라고 하는 것은 고자가 외로울 고자야. 그러니까 외롭게 드러난 또는 외로운 이내 몸이 자성도 없었네요. 자식도 없는 것인가. 아휴, 내가 혹시 자식도 없어, 자식이라도 낳아놨으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지할 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없으니 내가 여기서 죽어, 이 유배지에서 죽으면 나 죽었다고 슬퍼하거나 나 묻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장애의 병이 든다면, 장애의 병이라고 하는데 이 장애라는 건 바닷가, 습습한 바닷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병이 들었다라고 하니까 풍토병이 들었다는 거죠. 쉽게 해서 바닷가에서 풍토병이 든들 나를 구호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뭡니까? 그래,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을 것이야.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개의 내 패려를 배어신들 네 지킬고 사셔천권을 고각에 묶으시니 두셔통 다 먹은들 그 뒤라서 포시하며 평천장만 원하를 전별한들 네 그말고 슬프구나.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뜻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반개라고 하는 건요, 이건 작가가 귀양 오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고요. 폐려라는 것은 자신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반개에 있는 우리 집, 비어있은들, 텅텅 비어있지, 아무도 없지, 내가 왜 여기 유배지에 왔으니까 누가 지킬 것이며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집 지킬 사람 없을 거야. 그 집에 가면은 사서천권 있어. 사서라는 것은 임금에게 하사받은 책이에요. 임금에게 하사받은 책이 1000권이 있네. 와우, 책도 많아. 그러니까 임금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지. 고각의 목것이니, 고각이라고 하는 건 서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목것이니 그러면 묵혀 있으니,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두서통이 있을 거예요. 두서통이라고 하는 건 이 통자가 충자예요. 벌레 충자. 그러니까 뭐야, 책을 좀먹는 벌레, 한마디로 좀벌레가 다 먹은들, 그거 누가 포시하다라고 하는 건요,
자, 바람에 말리며 책을 바람에 말릴 것이며 한마디로 간수해주고 그것을 관리해줄 것이며 평천장만원화 평천장에 가득한 꽃을 전발한들 누군가가 와서 저 나무 괜찮은데 뽑아가거나 저 꽃 괜찮은데 잘라간들 베어간들 누가 금하겠는가? 그러지마 거기 주인 있는 거야 라고 누가 말리겠는가? 한마디로 내가 이 유배지에 있으니 집에 식구가 없어. 왜? 자식이 없으니까. 왜? 외로운 몸이니까. 그러니 내가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서 돌아가고자 하는 곳 어디? 고향 또는 집이 황폐화될 것이야 되어 있을 것이야 라는 예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천장에 가득한 꽃은 작가가 있는 정원, 작가가 만든 정원이 평천장이 아니라 당나라 이덕유가 관리하던 정원이 평천장이에요. 그 평천장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간에 여기까지는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와 그 다음에 자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하에 무고하니 나밖에 또 있겠는가? 무고하다라고 하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데 끌려온 사람이 나밖에 또 있겠는가? 라고 해서 이건 내가 제일 죄 없음에도 붙들려온 거야 라고 자신의 죄 없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주문왕이 치기할 때 인정을 베푸시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어갈 것이야. 자, 주문왕이라고 하는 건요, 저 중국의 성군 문왕을 얘기해요. 주나라 문왕이 기산지방을 다스릴 때, 이게 이제는 우리 어디야? 월인천강지국에도 나오는데, 그죠? 월인천강지국인가? 용비어천가구나, 그죠?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주문왕고사가 나와요. 고공담보가 나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월인천강지국이 아니라 용비어천가, sorry. 어쨌거나 간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린자죠. 그래서 어진 정치를 베푸신다면이에요. 주문왕이 엄청나게 정치를 어질게 했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가련한 이내 몸이 거기에 먼저 들어갈 것이야. 라는 말은 결국은 중국 성군인 주문왕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결국 무슨 소리냐면 당신이 이런 주문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부를 떤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숭앙 존경하고 받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중국 주문왕고사를 인용해서 임금은 성인인 주문왕에 비견할 만 견줄만 하니 자, 당신의 정치에 나는 같이 끼어들고 싶어, 나는 조정에 가고 싶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에 대한 화자의 어떤 숭앙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지간에 독립하여 사방을 들어보니 천지간에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님이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 것인가 라는 것은 결국 뭐야? 나는 님이 아니면 나는 의지할 데가 없어.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주문왕이 인정을 베풀면 거기로 들어가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 님이 아니면 누구를 다시 의지하겠는가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지금의 임금이 주문왕과 같은 성군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님을 다시 의지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어떤 임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여인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과 작가 자신을 동일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왜 여자 목소리야? 이거는 지금의 상황을 사적인 감정으로 풀고 싶은 거죠. 자기야, 이것만큼 또, 그죠? 녹아나는 게 없잖아. 이렇게 보면 돼요. 시운이 불행하야. 내가 지금 이렇게 임과 떨어져 있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뭐야? 시운이 불행한 거야.
천리로 떠나 있으니 자기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죠. 내 신세 고열한 줄 님이 모르시겠는가? 님이 아실 것이야. 이런 뜻이에요. 내 신세 고열하다라고 했는데 고열이라고 하는 건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서 외롭다는 뜻이에요. 즉 내 신세가 외로운 줄 님이 모르시겠는가? 그래서 나는 다시 님에게 의지하고 싶어.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이 장면은 뭡니까? 천지간에 독립해서 사왕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난 님만 보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어떤 광활한 이미지를 환기해서 자신의 고독감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 표현상으로 본다면 뭐뭐 할꼬 내지는 뭐뭐 할까와 같은 물음의 형식을 또는 서리법을 사용해서 의지할 곳이 임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소매 들고 앉아 갑자기 긴 소매? 이건 좀 전에 얘기했죠, 그죠? 뭐야, 여성화자로 돌린 거예요. 옛 건왕을 역수하니, 옛 건왕이라는 건 내가 예전에 잘못한 것을 다시금 헤아리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자기 반성을 해야지.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거 난 잘못해. 내가 잘못이 없어. 그러면 네가 잘못한 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님이 좋아하겠니?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직해, 빡빡해, 꼬장꼬장해. 그래, 이게 좀 사람이 조금 예외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상대를 위해서 배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빡빡했던 거야. 근데 그것이 내 본성이야. 그 다음에 미칠 광자에다 망령될 망자야.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망령됐어. 그게 내 죄야. 그러니까는 뭐 심하게 뭐 외도를 하거나 딴 남자를 만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내가 좀 많이 심했어. 하지만 그거는 다 뭐야? 님을 위한 정성이야. 라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변명하고 있는 거죠. 충정심에서 사랑의 마음에서 한 거야. 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다 너를 위해서야. 뭐 이런 거죠. 1월 같은 우리님이 해와 달과 같은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님이 거의 아니 굽어보실까? 굽어보실 것이야. 그러니까는 당신은 해와 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아마 알아줄 거야 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뭐야? 풀어주세요. help me. 뭐 이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결국 뭡니까? 자신에게 내린 유배형에 대한 억울함과 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겠네요. 생성하신 이 은혜를 결초하기 기약하나? 자, 생성. 자, 이거 뭐야? 날생자에다 이룰성자자. 한마디로 나를 살게 하신 이 은혜. 결초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결초한다. 딱 네 글자 뭐야? 그렇지. 결초보은. 기약하나. 협사의 추풍선이 어느 날 다시 낡고 자 나는 나를 살게 해주신 당신의 은혜 나는 꼭 갚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협사라는 건 광주리예요. 광주리에 있는 가을날 바람 부는 풍선? 이게 무슨 소리야? 가을 부채죠? 풍선이 아니라 부채, 쏘리. 가을날 풍선이, 이 풍선이 가을날 바람 부는 부채, 가을 부채. 가만. 가을에 부채가 필요해요? 가을에는 부채가 필요 없죠. 날 더운 여름에나 부채가 필요하지. 그러면 이 부채는 쓸모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추풍선이라고 하는 이 소재는 누구와 그렇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하는 소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다시 나오겠는가? 나는 이 광주리에서 나오고 싶어. 맑은 새벽에 혼자 누워 백두음을 슬피 웃고 황금을 못 얻으니 당문부를 어이사리. 자, 나는 백두음을 읊으면서 당문부를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네. 왜? 황금이 없거든 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백두음은 또 뭐고 장문부는 또 뭐냐? 백두음이라는 것은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중국의 사마상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딴 여자를 만나네. 그래서 이 사마상여의 아내인 초문군이 이 백두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대요. 그랬더니 이 사마상여가 딴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자가 부르는 노래죠. 자, 이 백두음을 슬피 운다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임금에게 뭐 하는 거야? 슬피 울고 싶은 거예요.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네.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런 거예요. 이것도 사마상여하고 관련돼 있는데 옛날 한나라 때 진황후가 황제의 총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마상여한테 투덜덜 구설이 신세한탄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마상여가 글을 지어줍니다. 글을 지어주니까는 이 글을 황제에게 보내. 그랬더니 황제가 이 황후를 다시 받아들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이건 둘 다 고사를 인용하는 거죠. 고사를 인용해서 임의 곁에 있지 못하는 자신의 외롭고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로 옷을 짓고 부용으로 치마지어. 지하라는 것은 마름이에요. 마름으로 옷을 짓고 연꽃으로 치마를 만들어. 협중이 아까 뭐랬죠? 광주리. 그러니까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두어들 누구를 위하여 단장할까? 자, 님을 위해서 내가 옷을 만들었어요. 치마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박스 상자에다 넣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님이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나는 그 옷을 입고 이쁘게 하고 가고 싶은데 그 마음을 나는 임에게 전하지를 못하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장을 한다는 얘기잖아. 여성의 목소리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유배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쉽게 허락되지는 않았나 봐요. 아무리 여자로서 아름다운 여자로 꾸미고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서나 이렇게 접근을 해도 이 접근법이 잘 안 됐나 봐. 그래서 그런가요? 고국에 돌아갈 꿈, 유배에서 풀려나는 꿈, 벽해를 문이 밟고 배곡루 높은 곳에 밤마다 님을 모시고 일당우불 탄식하는 소리가 수작하는 소리가 여항 막 울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 유배에서 풀려나는 꿈이 벽해의 바다의 문을 밟고 들어와요. 그리고서나 옥루의 높은 곳, 임금이 계신 높은 곳에 그 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밤마다 님을 모십니다. 무엇이? 내 꿈이. 그리고서나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알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당신의 부르심을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요. 울부짖고 탄식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곧 부를게 라고 하는 소리가 막 울리는 듯하니 이런 뜻이에요. 이제 살아서는 깨어서는 안 되니까 꿈으로 이제 막 쫓아간 거죠. 전석에 문기 귀신에 대해서 묻고 답하던 가태부가 이와 같을까? 자리를 가까이 하고 귀신의 근본을 물어보던 가태부가 이와 같을까? 자, 이거는 갑자기 가태부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가태부라는 사람은 중국 한나라 때의 충신인데 유배를 갑니다. 좌천을 받아요. 그러다가 한나라 문제가 불러서 밤새 가까이 마주 앉아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사예요. 결국은 이거는 앞 페이지에서는 남성과 여성과 남성의 관계로 가다가 여기 와서는 갑자기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죠. 이건 결국 뭡니까? 앞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유배에서 풀려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군신 간의 관계로 이렇게 풀려나기를 소망하는 걸로 방향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화자는 결국 임에 대한 결초 보은과 그 다음에 숭앙을 통해서 유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본사 네 번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표현상의 특징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리법이 상당히 많이 쓰이긴 했는데 그 중에 몇 군데만 본다면 또 이 실까를 통해서 자신의 무고함, 어떤 무고함이 나밖에 또 있을까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님 아니시면 누구를 의지할고 내 신세 고열한 줄 님이 모르시겠는 거야 아실 것이야 그러니 나를 불러주시겠지 라고 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유법이에요. 비유법은요, 이 가을 부채죠? 이 가을 부채, 철이 지나서 쓸모가 없어진 물건이고요. 버림받은 여인에 대한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의법. 중의법이라는 것은 의미가 두 개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조금 솔직히 퀘스천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중의법으로 봐야 될까? 나는 굳이 안 봐도 되는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에요. 내 신세 고열한 줄 님이 모르실까? 님이 모르실까요? 님이 모르실까는 아실 것이야?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님이 설마 모르시겠어? 알겠지?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걸 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이거 진짜 모를까봐 걱정하는 거잖아. 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첫 번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내용상 자연스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용이에요. 인용은 주문양고사죠. 주문양고사, 고공담보고사예요. 이 고공담보고사를 통해서 유배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인보고, 당신께서는 이 주나라 문왕과 같은 성군이세요 라고 하는 숭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백두음과 장문부가 나옵니다. 백두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마상여의 아내 탕문군이 처벌맞으려는 아내에게 결별의 뜻을 나타내며 버림받은 여인의 슬픔을 토로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마상여가 결국 첩들이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장문부는 자 황제의 총애를 잃은 진황후가 자 그 사마상여에게 황금 100근을 주고 와 많이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황금을 못 얻으니 어이살이 이런 거야. 술자리를 베풀며 버림받은 슬픔과 근심을 토로했는데 이 말을 듣는 사마상여가 그렇지 황금을 100근이나 받았잖아. 이 시를 지었고 이 노래를 들은 황제가 다시 황후를 총애했다고 합니다. 요 고사예요. 그 다음에 가태부고사. 가태부고사는요, 요 앞에 내용하고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내용은요, 버림받은 여성이 자기를 버린 남성에게 사랑을 노래하는 거였는데, 가태부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임금과 신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신하로 돌아가서 임금에게 보은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이거는 애정보다는 오히려 충심과 충정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요 본사 4는 결국 자신의 무고함을 탄원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가태부 이 같을까라고 하는 대목에서 오케이? 자, 여성 화자의 경우에는 배신한 님의 사랑을 되찾으려는 태도를 드러내며 남성 화자의 경우에는 임금의 뜻에 따라 유배기를 나선 충신의 가면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진유의 속삼위인곡 본사 네 번째 유병에 대한 억울함과 임금에 대한 숭앙을 드러낸 후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장면을 여성의 목소리와 남성의 목소리를 막 섞어가면서 그죠? 막 섞어가면서 이제 노래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